할렐루야. 이 시간 말씀을 지키는 삶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오셨음을 우리에게 전합니다. 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란 태초부터 말씀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뜻하는 것이고, 그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생명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줄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에게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볼 만한 믿음의 눈이 없었고, 그를 영접할 수 있는 믿음이 그들 가운데 없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어떻습니까? 그들이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랐습니까?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친히 찾아가셔서 부르셨기에 그 부르신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여 주님을 구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주님의 부르심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들려지며, 또 그들이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을 얻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 특별히 유대계의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한 바리새인들, 이러한 사람들이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죄까지 범했습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편에서는 죄일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세상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는 희생 제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리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누구도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이는 세상의 죄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세상에 내어놓으셨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죄와 허물이 없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감당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러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참 빛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 참 빛이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던 것처럼 어둠이 조금 더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표현할 때 빛으로 표현합니다. 왜 빛으로 표현하는가? 세상에서 볼 수 있는 빛이 아닌 조금 더 어둠이 없는 완전한 빛. 그것이 바로 세상과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존재를 나타내기에 가장 명확한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는 그 어떤 어둠이 조금도 없습니다. 완전한 빛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셨고, 이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 가운데 비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우리를 가리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다. 소금의 역할이 어떠한 역할입니까? 맛을 변화시키고, 또한 생물이 상하지 않도록 보존케 하는 역할입니다. 바로 이 두 가지의 역할이 세상의 소금인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십니다. 무엇으로 변화되게 하십니까? 말씀의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변화되게 하신다고 해서 갑자기 없던 건물이 세워지고 이러한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죄악된 세상이 하나님의 선한 믿음의 세상으로 변하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신학적인 용어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표현합니다. 또 이 죄악된 세상이 더 악화해지지 않도록 자정하게 하시는 그 역할을 누구를 통해 감당하게 하십니까? 구원받은 성도들을 통해 감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의 이 역사를 보면은 정말 굴곡진 역사가 많습니다. 먼 역사까지 볼 필요 없이 이 근현대의 역사를 한번 보십시오. 35년간 일제 식민지로 우리가 살았습니다. 광복을 했더니 얼마 지나지 않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3년간의 6.25 전쟁이 끝나고 났더니 온 국토가 폐허가 돼 버리고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정말 살 소망 없는 이 땅 가운데 믿음의 성도들은 다시 주의 말씀 붙잡고 눈물의 기도의 씨앗을 뿌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정말 여러 많은 나라의 사건들이 있었지만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도 교회가 여러 가지로 많이 어렵다, 힘들다, 이런 문제가 있다, 저런 문제가 있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신다는 그 말씀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을 삶으로 힘써 살아내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상을 주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내당 중보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러한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를 통해 우리를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빛은 무엇을 어떠한 역할을 감당합니까? 빛을 비추는 역할을 감당합니다. 근데 우리 자체가 비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엇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는 거울의 역할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빛이라고 해서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있습니까? 어느 순간 막 이렇게 우리가 가다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빛이 비치지 않는데 우리만 광채가 납니다. 예.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 은혜의 광채가 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빛을 발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해 세상 가운데 비춰지는 것뿐입니다. 아멘.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역사를 이 땅에 이루십니까?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세상에 어둠이 물러가는 역사.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공중권세 잡은 자 같은 그들의 모든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함으로써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를 통해 비치는 하나님의 빛을 보고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이 어떻게 되는 것?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말씀으로 세상을 새롭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춰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며 하나님 예비하신 영혼들을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일들은 누구만이 감당할 수 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빛이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두 가지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어서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를 범하지 않게. 다시 말해 지금 초대교회 성도들, 다시 말해 이 서신을 받는 그 모든 초대교회 신앙 공동체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더 이상 그들이 죄를 범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여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이 서신을 기록하여 전한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 이 서신을 기록할 당시가 AD 92년에서 96년 사이쯤 1세기가 끝나갈 그 무렵입니다.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다가 AD 63년부터 70년까지 7년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멸망하게 예루살렘 성과 헤롯 대왕에 의해서 건축된 성전을 비롯한 모든 것이 다 파괴되어집니다. 돌 하나 남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돌 하나 남지 않고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을 비롯하여 그 이스라엘 지역에 살고 있던 모든 유대인들이 로마 온 지역으로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때 어떠한 또 일도 있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비롯한 모든 이스라엘 지역에 있던 초대 교회들이 엄청난 핍박과 박해를 받고 교회가 무너지는 그런 아픔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과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여러 많은 로마에 세워져 있던 교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숱한 핍박과 고난이 있었는지 그들이 굴을 파고 들어가서 자신들의 생명을 보존하며 하나님 앞에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카타콤 같은 그런 시설들이 만들어졌겠습니다. 그런데 이와 함께 또 다른 문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정말 로마의 압제와 핍박으로 인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다면 그 고난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했지만 또한 이와 반대로 영지주의와 세속주의라는 이 두 가지 물결로 인해서 교회가 병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지주의 이단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복음의 진리를 훼손시키고 세속주의에 물든 교회가 로마 정부와 타협한다든지 아니면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의 양상이 극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던 그 시대가 바로 이 혼란한 초대교회의 상황이었다. 사도 요한은 이 서신을 전하면서 먼저는 내가 이 서신을 전하는 이유는 너희로 죄를 짓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복음의 진리로 너희가 다시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너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새롭게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감으로써 빛이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영광의 빛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라. 다시 말해 너희가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는 즉각적으로 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 너희 모든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회개해야 한다. 그렇다 그때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고 그가 이루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사도 요한이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의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교회의 세속화가 어느 시대보다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이미 교회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표현한 것이 더 정확할 겁니다. 어떤 세속화가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무분별하게 받아들이는 세속화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관점으로 교회를 바라보는 세속화가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받은 지식과 학문의 여러 가지 부분들로 교회를 재단하고 교회를 평가하고 교회를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 가라는 세속화가 있습니다. 이 외에 여러 가지 많은 세속화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 세속화는 또 어떠한 문제를 일으킵니까? 영적 타락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돈과 관련된 문제, 성과 관련된 문제, 관계와 관련된 문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또 다른 하나의 문제는 진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대한민국에 우리나라입니다. 세계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나라에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30명 되고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50명 됩니다. 요즘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 한 이단이 전도를 많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하늘 가셨고 어머니 하나님이 교회를 이어받고 계시는데 곧 아들 하나님이 오신다. 그래서 제가 동성로를 한번 나갔더니 어머니 하나님에 대해서 아십니까?라고 하길래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습니다 했더니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곧 누가 오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 오시기 아버지의 남편의 권력이 아내로 세습되더니 이제 그것이 아들에게 세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삼신을 모시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세계 가정 복음화 협의회라는 통일교입니다. 서울역 옆에 통일교 본관이 있습니다. 본관 앞에 가면 세 개의 동상이 탁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통일교는 우리가 말하는 삼신론입니다. 삼신.
세 개의 신이 문설명이 있고 문설명 아들이 있고 또 다른 한 사람 누군지 모르겠는데 세 개의 신이 있다고 믿는 이러한 이단들 우리가 눈으로 딱 보기에 확연하게 구분되는 이단들이 있지만 신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또 우리와 같은 모습을 띠고 양의 탈을 쓴 이와 같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오는 이단들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은사주의라든지 이러한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 성도들을 미혹하기 너무 좋은 겁니다. 그 은사를 막 발휘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이 마음을 뺏을 수 있는 어떤 현상들을 막 일으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되는 신사도주의 또는 은사주의라고 한다면 인터콥 아시죠? 인터콥이라는 선교 단체가 있고 또 K합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이름이 바뀌었는데 예전에 24시간의 기도의 집이라는 곳이 있어요. 이단입니다. 미국에 있는 아이합이라는 신사도 운동의 대표되는 단체가 한국에 지부를 만들었고 그것이 무분별하게 퍼져나갔는데 이게 바로 K합 또는 24시간의 기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하는 단체가 인터컵입니다. 우리 교단에서 다 이단으로 정제된 곳입니다. 이러한 부분들 여전히 한국 교회 안에도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런데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고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는 것처럼 무엇을 통해 말씀의 진리를 굳게 붙잡고 말씀의 진리 가운데 온전히 가하고 말씀의 진리대로 행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모든 죄악된 세력들이 다 떠나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 우리에게 이 말씀을 기록하여 전하는 것이 그리고 이미 너희가 이 죄를 범하고 있다면 이 말씀을 통해 너희의 죄를 깨달아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회개함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새롭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모든 66권의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롭게 하며 우리를 온전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즐거이 주여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 뜻을 바르게 분별하여 그 뜻대로 살아감으로써 진리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2절 말씀에 다음과 같이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다. 다시 말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 죽음을 통해 그 죄를 갚으셨습니다. 거룩한 화목 제물로 자신을 들이심으로써 이 희생 제사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유일한 진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통해 믿음으로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복음의 진리를 삶으로 힘써 살아내고 이 진리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떠한 삶이 될 수 있다?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세상의 유혹에 우리가 물들지 아니하고 잘못된 그런 진리를 훼손하는 그런 거짓 가르침에 우리가 빠져들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권면의 말씀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새기면서 정말 우리가 말씀 가운데 온전히 거하고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의 말씀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고 또 날마다 말씀을 주여로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떠한 것이다? 거짓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우리 속에 있는 거지만 또한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왜 사도 요한이 이처럼 극단적으로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에게 전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진정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말씀의 진리를 따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기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으로 우리는 나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근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면서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말씀의 가르침을 받기를 거부한다든지 말씀을 말씀이요 내 삶은 내 삶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간다든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 굳게 붙잡고 가나안에 있어야 되는데 롯처럼 소돔을 보니 그 소알 지역을 보니 여호와의 동상국과 애굽 같더라 하면서 떠나버린다든지 이러면 어떻다는 겁니까? 그 사람은 거짓된 사람, 믿음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열매를 통해 이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하나님께서는 구별하신다. 열매를 통해 알게 하신다.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족보침 받은 진정한 가지라면 반드시 무엇을 맺습니까? 아름다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경건의 모양이 있으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접붙임 받지 못한 나무인 가지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 돌에 도끼에 찍혀 불에 던져지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의 진리 가운데 세워진 집은 어떻습니까? 반석 위에 집은 집이기 때문에 풍파가 밀려온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반면 모래 위에 지은 성은 어떻습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아름답고 멋있는 집처럼 보일지 모르나 퍼다가 오고 풍파가 밀면 다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없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경건의 모양을 우리는 띌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우리가 믿음 있는 척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을 믿는 척할 수 있고 믿음이 없이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척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거짓을 반드시 드러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고 아시는 하나님이시요 하나님께는 그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하십니까? 하나님 자녀됨을 확신하십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빛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거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주의 말씀이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는 예수님 말씀대로 진리의 영이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심으로써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신 모든 것을 다 깨달아 알게 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는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심령을 불러일으키십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날마다 경건의 훈련에 힘쓰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다스리시는 성령이십니다. 근데 그러한 성령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라 말하면서 말씀을 멀리할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읽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멀리하게 되었을 때 우리의 신앙의 양심의 가책이 느껴져야 됩니다. 아, 내가 왜 요즘 이렇게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하지? 왜 내가 이처럼 말씀을 멀리하지? 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지? 새벽을 깨웁시다. 할렐루야. 경건의 훈련의 최고의 시간은 새벽기도. 새벽기도에 한번 오면 맞죠. 함께 찬송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 성도님도 다 가까운 데 살지 않습니까? 엎어지면 코다할 때 있는 이 3인 유턴을 비롯한 이 근처 사시는데 꼭 새벽 기도회를 깨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걸어서 5분 거리 있으면 다 깨우셔야 됩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바라보며 인사합시다. 새벽을 깨웁시다. 시작.
꼭 새벽을 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정말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는 경건의 훈련의 계열을 신앙의 양심의 가치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해야 돼.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않았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놓고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십니까? 다시 회복시키시는, 새롭게 하시는, 경건의 훈련을 힘쓸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은혜, 또 우리에게 도움의 손길을 베풀으시는 은혜, 경건의 훈련을 힘써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세우시는 은혜, 또 말씀의 뜻대로 행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세상 가운데 선한 하나님의 은혜의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하게 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 땅에 증거하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처럼 진정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확신 가운데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떠한 삶을 살아간다? 주님 행하시는 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 이것을 쉬운 말로 표현하자면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삶.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될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내당 중부교회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완수하는 선교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연구 목표를 갖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 두 번째가 무엇입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교회입니다. 세 번째가 제자되어 제자 삼는. 근데 이것은 연결되어지는 내용들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가 된다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성도는 반드시 어떠한 삶으로 나가게 됩니까?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루는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복음과 삶의 일치를 이룬다는 것은 우리가 신실한 믿음의 제자로 세워졌음을 뜻합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또 어떠한 삶으로 나갑니까? 제자 삼는 삶, 구원의 열매를 합당하게 맺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 우리 내당 종문교회는 나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주님 행하신 대로 살아가는 삶, 복음과 삶의 일치를 온전히 이루는 삶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